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우리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성전에도 우리 가정에도 처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나도 생명과 복과 영광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자로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자로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우리 가정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화면을 저를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면 바로 귀한 소원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들, 이런 곤고한 시기들, 특히 코로나19의 이런 바이러스 이런 시대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땅 위에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주권자로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들이 400년 이상을 아주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오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이었어요.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합니다. 아주 강팍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도 한마디도 듣지 않고 다 거절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설득을 하고 그 앞에 능력을 나타내도 그는 막무가내 시기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하고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바로 왕이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200만이 되는 그 엄청난 종들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거와 군사들을 조직하고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열어서 그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홍해를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의 물을 닫아서 그들을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그 바로가 누군가 하면 애굽 왕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오늘 이 로마서 9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사용하셔서 그 완악하고 고집센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 바로를 사용하시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그 고집스러운 그 바로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을, 어려움과 이런 절박한 그런 고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권자로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주관자다. 내가 다스린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이 시대에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그런 무법천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그래요. 오늘 이러한 시대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하여지기를 그분이 다스리고 원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나안의 역사를 바로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이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영생의 이름이고 천국 가는 이름이고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 바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자기의 주권과 권세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쏘고 하나님이 버렸을 때 그들은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선한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국 군대들은 그 잘못된 지휘관인 바로 왕을 만나서, 그들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왕을 잘못 만나고 지휘관을 잘못 만나서 모두 홍해에 수종당하고 말았습니다. 희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왕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순종의 왕, 의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구원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을 얻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임금에게 순종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간다면 세상에 끌려다녀요. 세상의 임금에게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주권하시는 분은 바로 참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명에 각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에 각인시켜야 돼요. 내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 늘 마음에 준비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누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놓고 복종하고 순종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심 받은 성도의 삶답게 우리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과 예배자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자신이 죽고 이제 부활이 앞에 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모든 저주와 불행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한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이름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고 살리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과 장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사망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아셨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살려서 아버지의 최고의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 부활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인류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그들도 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을 놓고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오늘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늘 복음을 받았어요.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표적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믿음과 구원과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이 엄청난 영광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가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영생을 오늘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민을. 오늘 이 지구상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그분이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다스림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이 있고 그 영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불순종하면 우리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예수님 이름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누구 앞에 순종합니까? 중간이 없어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장에 가고 마약을 하고 술집에 가고 오락장에 가고 유흥업소로 끌려다니면서 타락하게 되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자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과 음부의 권세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비참한 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땅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그 속에 가도 어디든지 하나님 계셔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네가 선택해라.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했냐?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선택하되 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사람에게만큼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자유의지로 선택할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 선택한 권리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선택이 잘못되면 그 인생의 종착역이 불행해집니다. 자손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과 복을 반드시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영생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신앙의 복음이고 현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셔요. 보내신 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도 예수 한 분 유일하십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이 영생이 천국이고 이 영생에 속한 자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그분이 영생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주님은 기쁨과 감사로 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찾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자, 나병 환자가 주님 찾아왔습니다. 혈루병자가 왔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못 고칠 사람이 왔어요. 기머거리 벙어리가 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죽은 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다 그들을 고쳐주고 살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고 아버지가 이루라고 하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 주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부활을 앞에 놓고 하늘나라 우편 상속을 앞에 놓고 하늘을 우러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일을 이루신 주님처럼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화와 영광은 그 비슷한 단어지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이름이 귀하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귀하게 나타난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하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우리도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구원자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영화는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은하계가 있기 전에, 피조계가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믿으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영광 올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못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못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킨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바로 생명과 복과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생명과 복과 영광을 선택하여 다 예수님께 속하여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네가 소유하고 가졌기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으라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나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축복된 상속자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오늘 보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성령께서 확실히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이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버지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어떻게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와 함께 이런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칼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아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나의 주님.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설교하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부르다가 가사가 몰라가지고 중간에 멈춰서요. 근데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니라. 십자가가 없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속자야.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졌다고 우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는 당연히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우리도 영화롭게 되고 또 주님처럼 그 고난을 우리는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을 띄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 이 피조 세계에서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나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나 땅 아래 있는 음부의 세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동정하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금을 줄 수 없고 은을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서 걸어라 할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 현장에서 즉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푸르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영접해서 그 자녀가 되면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예수의 이름에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이 기업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런 역사보다 더 큰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도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 영적으로 줄여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그 영혼에 만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깜깜한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열악한, 그런 곤고한,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영혼육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어요. 영생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표적이 있고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으로 굳게 서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가치를 나타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최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나타냅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